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외로울 때가 있더라도 주님께 위로를 얻으며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담보함이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에 이미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나의 힘이 못 쓰겠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내며 주께 영광 돌리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을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입고 성령으로 힘쓰사 들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감동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세우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 지소서.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터인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사모한 마음으로 와서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온전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줌의 주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사모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참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소유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이 바의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배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로운 또 한 가을을 맞이하며 계절의 변화 속에 그 신비를 보며 우주 만물의 창조와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감당하기 벅찬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죄로 물든 저희들이 깨달으면은 둔하고 세상 것에는 빠른 반응을 하며 이것이 이치인 양 우리에게 주신 삶인 양 주님 앞에 뻔뻔히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모든 편안함이 저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 어리석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긍휼함을 베푸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만이 받으시기 합당한 산 제사가 되고 이곳에 임재하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이 전쟁과 지진과 해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 삶을 마감하며 슬픔과 공포 속에 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속히 정전이 되게 하시고 빠른 복구와 안정이 찾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을 겪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더 적개심과 복수심과 분노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통이 악순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하늘과 땅이 열려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그 나라들을 진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명을 위해 세계 만방에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에 축복하시고 말씀의 훈련으로 내적 성장이 있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속에 뜨거운 부흥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시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현재 전도사님을 통하여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올바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일찍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자아를 잘 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8일 토요일에는 임직식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노광희 장로님과 박경자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바르고 빠른 치료 속에 주님의 전능하심이 치료를 하는 손길을 통하여 완치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인 요즘 큰 일교차로 인하여 감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한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올바른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분별력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김의 손길에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되돌아보았을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였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비록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물질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간구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통하여 늘 풍족하고 형통하고 평탄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몽골 제국을 세웠던 징기스칸이 그 사람에게는요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9명의 공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타르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타르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국을 완성한 이후에 징기스칸은 이 타르탄들에게 6가지 특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허락 없이도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를 받는다. 갖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라는 권리는 4대까지 줄 수 있다. 하나하나 내용이 놀라운 특권이죠. 아마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충성한 그런 공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보상과 특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이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의 타르탄이 된 것을 이 사람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보다 대답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자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사람이 귀신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도 못하였고 말도 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으로 인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예수가 누구이기에 귀신을 쫓아낸단 말인가? 아마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종합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무리는 예수님이 저 바알세불이 준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바알세불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죠. 두 번째 무리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거니,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 표적을 보이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믿겠다, 인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또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게 되면은 그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황폐해지게 되고 또 공동체가 황폐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 예수님이 사단의 그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귀신의 세력이 분열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황폐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같은 부류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설명을 해주시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의 제자들은 어떤 물이나 연기나 그 마케루스라고 하는 어떤 나무의 뿌리를 이용해서 귀신을 축출하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귀신이 나갔는지 나가지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행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누구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행위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죠. 이 반문은
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들도 귀신의 왕인 그 바알세불이 준 힘을 통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들도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아니다, 우리는 바알세불의 힘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떤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귀신 그 바알세불이 준 힘을 얻지 않고 이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위는 바알세불이 준 그 힘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21절 2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됩니까? 오늘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귀신의 통치를 통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사단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래 우리 모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통치 아래 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보다 마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정말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단을 굴복시키시고 사단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사단의 나라가 패배할 수밖에 없고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할지라도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를 보시면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고 보기는 그보다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패배한 이유는 바벨론의 신이 남유다의 신인 하나님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남유다가 패배한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킨다고 할 때 어떠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남유다의 신인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한다고 시킨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벨론의 신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 일들에 대해서 바벨론의 신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남유다의 신인 하나님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킨다고? 그렇다면 그 남유다의 신인 그 하나님은 옛날에는 힘이 없다가 나중에 돼서 힘과 능력이 강하여졌던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셨는데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힘이 좀 세져서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신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힘이 약해져서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고국으로 포로에서 귀환시킨다는 것은 그 바벨론의 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성경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벨론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도 않고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무능력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과 능력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힘이 약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심판하심도, 한 민족을 치료하고 회복하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문제라든지 우리의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때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한 우리 개인과 이 지구촌 곳곳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 땅끝에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기도를 못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쭉 말씀을 해주세요. 이 예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예화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을 통하여서 이 지배를 받으며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통치했던 그 사람에게서 나왔던 이 귀신이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으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옛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 내가 통치했던, 옛날 내가 지배했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 영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에 가장 최적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 사단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귀신은요, 그 사람을 온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된 그 사람에게 쉽게 정착하여서 그 사람을 다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히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단이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든지 사단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할 경우에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 삶은 축복된 삶이지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고 지배를 받는 그 인생은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예화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민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를 받아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자신의 좋은 모양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떠난 빈 집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정착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나타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백성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삶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 답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바알세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높이며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마리아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칭송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육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영적인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한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연한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보면 어떤 삶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은 억지로 하는 삶 말고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그 백성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군대에 가서 이등병 때부터
병장으로 제대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유행가 가사 같네요,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빠뜨리지 않고 꼭 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내무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 이 일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 일들을 쉬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계급이 낮은 그 이등병이나 일병 시대에는 종교 행사를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반에 있으면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고참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기보다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고참의 눈치 안 보고 피난처로 이렇게 교회를 가기도 하고 뭐 절로 가기도 하고 성당을 가기도 합니다. 이건 쫄병 때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이제 계급이 올라가서 병장이 되면 굳이 고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돼요. 뭐 종교 행사 같이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나가 있는 것보다도 내무반에 있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제 동기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야, 지금은 교회 가지 않아도 되지 않냐? 눈치 볼 사람이 없는데 왜 굳이 교회에 가고 있냐? 교회를 가려면 차라리 그냥 주일날 하루 이렇게 교회 가면 되지, 수요일날도 가고 토요일날도 가고 주일도 가고 그런 필요가 뭐가 있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매 시간마다 교회에 올라가고 있는 제 모습이 이해가 안 돼서 이 동기가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내 계급이 낮고 높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삶이고, 이 삶을 감당할 때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세심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기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이 일들에 허비 되어지고 낭비되어지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삶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총장님이 저하고 이게 멘토와 같은 역할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저에게 많이 힘과 위로를 주신 그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요, 이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시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쓰시고 하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도 저는 제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의 삶을 놓고 살아가는 그 삶. 왜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결단하고 수고하고 마음을 모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까 연습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인 삼으며 여러분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분을 주인 삼은 자로서 합당한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세력에 짓눌린 바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버지 앞에 도움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아버지는 주인 삼으며 살아가야 되는 아버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힘과 아버지 능력의 근원인 것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 그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삶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삶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말씀 묵상의 삶들을 감당하여서 온전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적인 아버지, 사악한 영의 세력들이 물려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과 참 평안만에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매 순간순간 인정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인 것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악한 그 악한 사탄의 세력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쏟아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맡기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참으로 다양하지만 참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몸된 공동체와 나라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매 순간순간 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기억하고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가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